네 번째 초는 천사들의 초, 사랑의 초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촛불을 은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혼의 등불을 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함께 송영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정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앞서서 빨리 가는데 나는 뒤처진 것 같아 낙심하였습니다. 남들은 진보와 성장을 이루었는데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데 나는 거두어 드린 것이 없어 근심하였습니다. 거두어 드린 열매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결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함께 공동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워진 미션 스쿨들이 믿음의 교사를 세우고 자율성을 확보하여 건학 이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믿음의 교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학교마다 기독 신우회 활동과 기독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교육 현장이 비성경적인 교육과 정치, 이념의 논리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배워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8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원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복된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나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하셔서 2021년도에 못다한 것 새해 2022년도에는 각 부서와 기관들이 계획한 모든 사업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큰 비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귀하고 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태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역회와 송구영신 예배 준비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임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 부서와 기관이 살아서 생동감이 있게 하시고 선교와 교육을 위하여 힘쓰며 전도하는 태장교회가 역사만큼 이 지역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터에 축복하옵소서. 2022년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찬송 부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형통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 빚도 없고 빚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위하여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고침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유, 할렐루야. 우리 김원영 집사님, 오랜 질병 투병하시면서 힘들으셨는데 오늘 오셨네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견옥 권사님도 잘 치유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연 집사님을 그렇게 치유하셔서 이렇게 예배까지 나오실 수 있게 된 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우리 서견옥 권사님도 지금 엉덩이 쪽 고관절에 핀을 받고 그렇게 병원에 계시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나오셔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함께 또 박수 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극히 높은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어머니는 너무도 기쁘고 그리고 귀해서 아주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다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내 몸의 일부분으로서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아기를 키우게 될 거예요. 안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아기는 다만 저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인식 정도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식 정도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만, 그 이상, 이 아기가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못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쯤 알게 되는가? 세월이 흘러서 차츰 어머니를 알아가게 되고, 더욱이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는 이것이다라고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아기를 낳아서 내가 그 품에 안았을 때에 엄마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토록 사랑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 안에 살면서도 어머니를 바로 알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중동 지구를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본영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로마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위풍당당한 로마 군인들이 줄지어 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 속한 사람들인지라 이 로마 군대가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심을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앞뒤를 좀 살펴보고 좀 뒤를 들여다보면은 베드로의 행적을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계시적으로 이 순간 한순간 고백하게 하신 것일 뿐 베드로 마음 자신의 깊은 곳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의심을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딱 들으신 다음에 야 그래 베드로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네가 지식적으로 네 가슴으로 정말 심중에 고백을 했구나 라고 베드로의 지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뛰어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한순간의 특별한 영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당신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하고 나섭니다. 신앙 고백의 당사자였다.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시라고 대속주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만류하고 나선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정황을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이 한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특별한 영감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지 그 마음의 심중에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을 하셨죠. 그 자신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꼭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의 그 대심, 예수님 그 사실, 그분 본체와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고 알고 있는 예수, 때로는 고백하는 예수님이 꼭 같은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이 지식과 같은 것일까요? 사건과 역사가 여러분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은 어디까지나 말없는 그런 사건으로 사실 그대로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이러쿵 살을 붙여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역사를 제 마음대로 그리고 또 쓰고도 그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승자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역사는 승자가 바꾼다라는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 바뀌어도 사건은 일어난 사건은 그 자체로 엄연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분석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편견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종합적이고 완전한 그런 이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은 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 신문 기사를 보죠. 그 신문 기사를 일단 읽습니다. 그럼 기사를 일단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덧붙여져 있는 어떤 사람의 그 기자의 의견 그리고 사견이 거기에 붙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게 되겠죠. 때로는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건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 설명이 참 미흡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식이 과장될 때도 있어요. 허와 실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이 빌라도,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메시아를 이 눈앞에 두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능력이 분명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저 성난 군중들 속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몇 명의 증인들만 세우고 정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몇 명의 말만
따른다면 저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누명을 쓰고 말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사건은 아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군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지식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 자기중심적인 경험에 늘 제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경험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무슨 말인가요? 어떤 때는 내가 경험하면 좋을 것 같고 경험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경험하고 나면은 경험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알던 것까지 풍덩 소리가 나면서 머릿속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는 건 뭡니까? 고집, 아집, 편견, 내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 이게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경험이 많으면 어떤 한 분야에 내가 경험이 많고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으니 내가 다 안다라고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험한 그것 때문에 더 몰라지고 더 편협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그렇게 생긴 고집이 지나치면은 병리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린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성교제를 하는 남녀들에게 또 경험이 많은 또는 이런 여자들이 야, 남자들은 다 못된 놈들이야. 믿을 게 못돼. 반대로 남자들도 여자들은 못 믿어. 몇 번 시련의 상처를 겪고 나니까 여자들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단정해버립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면 할수록 경험했으니 내가 더 안다? 과연 더 알까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필요, 자기 욕망에 얽매여서 바른 지식,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없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병든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로만 보았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혁명가인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셔서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시간.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가진 고유의 속성이 있으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사이신 예수, 가르치시는 예수, 교사, 혁명가, 메시아, 기적의 사람, 편협한 나의 경험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사실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주머니가 옆집을 방문했는데 그 옆집에 14살 난 아들을 앞에 두고서 목 놓아 울더랍니다. 왜 우세요? 왜 우세요? 까닭을 물으니까 이 어머니의 이야기, 아들을 낳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의 지능이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발달이 좀 더디다는 것. 얼마나 아이를 낳고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내 생활 다 버리고 내 지식 다 버리고 내 직장 버리고 그렇게 다 포기하면서 14년을 살아왔는데 이 아이 하나만을 정성껏 키워왔는데 글쎄 이 아이는 나를 보고 엄마,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만 제대로만 해도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14년 동안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위하는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조차 알지 못해요. 오직 어머니 자신만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 아이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한번 부르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멍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사랑해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냐 말이죠.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마는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내가 보자기를 뒤집어쓰고 수건을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그 베일을 벗고 좀 더 깨끗한 눈을 가지고 눈을 닫고 마음을 열고 선명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집, 아집, 편견, 이게 깨어져야지 그것이 바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이 다 버려지고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깨뜨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아집과 굳은 마음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쌓아왔던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이전까지의 인생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생 이후에 3년 동안에 그 이전까지의 생을 그 편견과 이런 고집과 아집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 이제 깨질만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이 편견과 아집과 교만을 깨뜨려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어요. 언제 그걸 깨닫게 됐죠? 로마의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게 될 때, 고난을 겪게 될 때, 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피 흘릴 흔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야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깨뜨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거 깨뜨리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서를 볼 때마다 간간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영어로는 son of God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적인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적인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함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 주, 여러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랍비, 선생이여,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제자도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러드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불러드린 분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외였어요. 최후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부르짖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단 한 명의 예외. 어느 입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죽어가는 순간 하늘이 열린 하늘을 보고 인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답답한 사람들과 제자들과 지내시느라 얼마나 3년 동안 고생하셨겠습니까? 말이 통해야지 말이죠. 가르쳐줘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하고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깨뜨려 버려야 비로소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그거 깨뜨리기가 제자들도 3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고 생을 마감을 했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고 다 없어졌을 때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거기에 가서야 비로소 바른 고백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방화범들로 몰려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고 디아스포라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고, 예수 믿는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투옥시키고 땡글땡글 감아가지고 횃불로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로 사용하고, 사람에다가 불을 붙여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그 시기, 그런 때 죽음의 앞에 이 신앙을 갖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 시기가 되어서야, 예수님 쫓아다닐 때에는 인기도 없고 뭔가 내가 한 자리 차지한 것만 같고 우쭐대던 그 시기에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는데, 가서 가진 고생 다 하고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환상을 보고 그런 체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러한 경험이 그의 아집과 교만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그에게 연단을 시키셨다는 것을, 그 연단하고 난 뒤에 난 고백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때까지의 환난을 겪어야 됐고 얼마나 그때까지의 옥고를 치러야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힘들고 고통받기 전까지는, 고난받기 전까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중의 바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게 하는 나의 고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흔히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9절부터 특히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 요한은 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9절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보고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바울이 깨닫게 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무릎 꿇는 그 이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귀중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오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와 종, 형체는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형체이자 본체라는 말,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그 다음엔 영광으로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셔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올려주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깊게 읽어보면은 이 세 가지가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가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종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비워지게 되는 과정, 그 인간이 되는 이 몸의 형체, 종의 몸을 입은 그 과정을 본문에서는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임마누엘의 복음 말씀드리면서 비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비웠다라는 게 뭐예요? 있으나 없는 것처럼, 가졌으나 못 가진 것처럼, 의인이시지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그걸 가리켜서 종의 형체라고, 그걸 비워서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영광의 주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고 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꼭 잊지 말아야 될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영광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여기에 참 진리가 있고 참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 지실 때는 단순히 약자로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약자라는 것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왕의 대관식 장면을 재현해 주셨어요.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으로만 깨달으려고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왕의 대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본래 왕이시다. 예수님은 원래 왕이시다. 이걸 계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 아마 기분은 좋았겠죠. 만세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영문이나 알고 그것을 불렀는가? 안타깝습니다. 그저 뜻없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게 웬 무리들이냐 대답하는 사람들의 말이 섭섭할 수가 없어요. 호산나, 왕이여, 만세 만세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뭐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야, 예수님을 이 왼소란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격화시키는 거예요. 왕도 아니에요. 종려나무가지 흔들었지만 왕이 아니에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융단같이 깔았는데도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하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난 좀 하는 것이니까 좀 봐주시구려. 세상에 이렇게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 왕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충성을 기울일 수 있는,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생겨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찌르면 아차,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소란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데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헛되게 호산나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 있고 우리의 생명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모시는 바른 섬김이 이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꼭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현존하시고 그는 살아계신 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결코 역사 속에서 지나간 그런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죽으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 주시고 극히 높은 이름으로 그분을 높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낫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사탄이 이겨지고 죄를 극복하며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저는 자가 걷고 뛰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전을 올라가다 보니까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 맨날 앉아있던 그 사람을 내가 일으켜야겠다. 예수의 이름이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맨날 그 자리를 지나갔을 텐데 수시로 성전을 올라갔을 텐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함을 가졌을 때. 내가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되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했어요.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몰려와서 야, 베드로의 능력 추앙하고 존경하고 마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인 마냥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냐? 16절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의 모를 것을 비우신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 귀중히 존귀히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이름을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병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영광의 주로 삼으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권능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베드로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 구원을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높일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게 된다는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될 때,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부를 이름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 돌에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마지막 한마디 한 게 뭐예요?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서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아무기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종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불려져야 될 이름이 누구냐는 거죠. 생명을, 그랬더니 그 세대반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받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그를 높이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이 되어야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올라가게 될 때까지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승리의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그 이름과 함께 참된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다 비우신 그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심,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 그 약속만 붙잡고 예수 이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런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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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악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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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주님,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늘 염려 가운데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멈추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해가는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 추위에 떨며 또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아무리 겨울의 추위가 혹독하고 매서워도 우리의 사랑과 봉사를 통한 온정의 손길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된 이 물질들이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얼어붙은 이 대한민국 땅을 따뜻하게 녹이며 복음으로 봄날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과 쓰임받는 대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비전호를 건축하게 하시니 하나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함 가운데에서 이만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부분 하나님께 모두 맡기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건축의 아름다운 건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비록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삶의 처소 가운데 은혜를 부어내려 주시사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토요일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일자 확인하셔서 예배 시간 생각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모두 그 공지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배는 2차까지 접종,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신 분들이라면 70%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모두가 2차까지 마치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셔도 2부 예배 같이 다 드리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백신 접종 못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30%밖에 여기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줄에 거의 한 분씩 아니면은 두 줄에 한 분 이렇게 앉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 의사이겠지만 이것이 다른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예배 참석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유, 이 예배권을 막게 된다면 그건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백신 접종을 맞춰 주신 분들만 통해서 본당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일부 예배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많은 참석 인원이 없으시니까 오셔서 일부 예배 때 참여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예배가 두 번 드려지기 때문에 일부 예배 참석하시나 2부 예배 참석하시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율로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녁 기도회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저녁 기도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준공식까지 우리 하기로 했던 기도회를 계속해서 연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고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저녁 기도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당회 때 새롭게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3분, 집사님 1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강승우 선도님, 우리 정춘옥 권사님의 그 아드님, 우리 앞에 계시죠? 강승우 성도님이 집사님으로 직분 임직을 하시게 되었고요. 받으셨고요. 또 권사님으로서는 박래천 집사님, 임종혁 집사님, 하은숙 집사님이 이번에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임직을 하셨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주님 앞에 죽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믿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것에 부응하며 내가 더 죽고 더 낮아지고 더 열심히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태장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중보하며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원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논의될 내용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모이셔서 서류로 좀 해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구만 하나 넣어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모이고 그렇게 모임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회 후에는 건축위원회로 잠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해 봉사부서 그리고 각 부장님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조직 새롭게 대편된, 편성된 거 확인하시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하늘 양식 가정예배서 구입 신청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 참 신청하시고 이번 주에 주문하고 배송받으면 개인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권당 16,000원입니다. 교회 달력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달력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강단 미화로 봉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게시판에 마찬가지로 감사의 제목과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몇 개만 비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셔서 비어 있는 부분 내가 좀 채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하신 분은 2번 하셔도 좋고 2번 하신 분 3번 하셔도 좋습니다. 빈칸을 다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김원영 집사님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게 너무 마음에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최순애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셔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잘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서견옥 권사님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말 못할 질병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견디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회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감리사님 주제로 열려지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구역회원 명단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기 매일 성경 통독, 우리 연대기별로 우리 이제 말씀을 순서들 클래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 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한 장이 더 들어 있어요. 문제가 성경 퀴즈 문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성경을 잘 꾸준히 읽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 확인해 보신 시간으로 가지시라고 문제를 넣어드렸어요. 이건 뭐 꼭 해야지 뭐 성경 통독한 걸로 쳐줍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꼭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또 남게 되겠죠. 이거 하신 다음에 성경 읽기 표와 함께 저 뒤에다 넣어주시면은 그 주간에 이걸 다 전도사님들과 함께 채점을 해서 자료로 다 남기고 나중에 이 성적을 참 우수하신 분들과 또 성경 통독을 잘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교회에서 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나중에 이거 다 만들면은 저희가 책으로 하나 만들까 그래요. 성경 통독 매주 나눠드린 거하고 문제하고 해서 제본에서 뭐 얼마 두껍지는 않겠지만 해서 하나 우리 교회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료를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표도 내주시고 이것도 다 풀으셔가지고 내주시면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송하신 뒤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육체의 몸으로 오시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성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극히 높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셨음을 믿고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예수 이름만 부르며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죽는 순간 고백되어질 이름, 그 이름 예수라는 걸 우리가 간직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